오늘은 사순절 제3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서 애굽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하여 유준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주께서 애쓰시고 고난받으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며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아팠던 것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이 사순절을 예수께서 고난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기억하여 우리 믿음의 생활 또한 주 예수를 따라가는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일제에 포악한 침략과 잔인한 착취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김인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부르며 저들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항거하여 독립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독립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만국의 소름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용기를 본받게 하옵소서.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 위에 쓰러져간 그 분들이 저희들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순절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분들의 순교적 믿음을 우리가 또한 본받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모든 신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심한 환난과 고난란 중에 처한 이 나라가 이 민족과 나아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어려움에 대한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오늘날 심한 경제 위기의 때를 당한 중에 흉악한 전염병의 큰 바람이 불어 인류의 대재난 속에 몰아치는 환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실직과 부도의 거센 물결에 밀려서 신음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위로의 손길로 회복의 은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한편 이 환난을 계기로 믿음에서 흔들리고 퇴보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총의 계기가 되게 하옵시길 원합니다. 또한 장차 다가올 지상 최대의 마지막 환난 날에 큰 시험을 대비하여 믿음으로 견디며 기도로서 피할 도피성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구별된 기적의 큰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주시옵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대장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덮어주심과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말씀과 다스리심의 하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며 크신 목자로 세우심을 받게 하시며 동역자들께도 주님의 인도하심의 권능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배나 더하사 이 환난의 때에 평안과 위로와 승리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 손들로 하나님 경외하는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주님의 용사들로 복을 내리사 장차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조국의 동량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예배를 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다 보면 그 서신의 말미에 데살로니가 전서나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의 말미에 보면 비슷비슷한 이런 인사를 건네면서 글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그저 편지를 맺기 위해 당시에 글 형식에 맞추어서 인사하는 정형화된 문장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 글이 나오면 이제 마무리를 짓는구나, 마무리를 지었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그저 감흥 없이 지나가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보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볼 때 여러분의 소식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평강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가 지속되기를 저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한 분 위에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는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창궐할 때 한 종교 집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TV만 켜면 그 종교 집단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내면서 아주 본물 터지듯이 채널을 돌리는 데마다 그 단체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도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또 주 소재로 나오기도 했죠. 아마 전 국민들이 이제는 그 단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단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교육을 하고 여러 번 세미나를 들어야 알 수 있는 정도의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지금은 아주 전 국민이 다 교육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다 되었다라는 점에 저는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빠지는 사람이 없겠죠. 이제는 미혹되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다른 성경은 보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유독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곳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나 온갖 상징들이 교주에게 집중되는 그 집중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의 한 부분 중에서 심신으로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회복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은 아주 귀한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 두 교회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교회 모두 극심한 핍박 중에 있었고 주변 환경이 결코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지역은 황제 숭배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한 곳은 황제 숭배가 극심하고 한 곳은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비슷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헬라의 혼합 종교들이 이곳에서 득세를 하고 그리고 여러 신전들이 그곳에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작은 아테네라고 부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토록 영적으로 혼미한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의 우리 상황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반드시 신앙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자녀들이 좀 속을 썩여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예배드릴 사정이 좀 안 돼서 헌금할 여력이 안 돼서 없어서 못해서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안 돼서 더 열심히 해보았고 없어서 더 드리려고 해보았고 또 어려워서 더 포기하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고 또 그러한 상황 중에서 믿음을 훌륭하게 지킨 우리의 선대들의 이야기와 또 여러분의 간증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더 빛이 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것이 훌륭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첫 구절인 7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가 가지고 계신 열쇠를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다시 열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 주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말씀을 받은 교회라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을 우리 태장교회를 향해 주셨다면 태장교회 앞에
복음 전파의 문을 내가 활짝 열어놓았다. 그런 말씀을 만약에 주님께서 만약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가슴 벅찰까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겠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첫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이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남이라 생각되는 이들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으니 어쨌든 견디고 이겨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9절을 함께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와서 엎드려서 너희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 것이다. 그런 잘못을 빌 거라는 예언을 주셨지만 앞부분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회당.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동족이 모여있는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주 17년경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지진의 피해가 컸냐면은 당시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조공을 약 5년 정도 유예해 줄 정도로 그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을 5년 유예시켜 줄 정도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한 도시가 파괴되어 가지고 더 이상 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활화산 지대라고 합니다. 아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어요. 환경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로마 정부, 둘째는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세 번째는 사는 환경 자체도 지진으로 인해서 예민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2017년도에 포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5.2의 정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서 집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앉은 바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만 느끼는 건가?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 불안한 거예요. 막 바닥이 울려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여보 이거 바닥 울리는 거 안 느껴져? 그랬더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다 거의 중간 정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대피를 해야죠. 발견한 내가 빨리 이 위기를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명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트 관계자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닥이 지금 진동이 느껴진다. 빨리 사람들을 대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내가 있는 위치까지 그 안전요원이 왔어요. 왔는데 그 안전요원이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확인차 이제 갔어요. 밥을 먹고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 팀들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손님이 계신 곳이 에스컬레이터의 모터 부분이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진동이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요 옆에 가서 느껴보니까 거긴 또 진동이 안 느껴져요. 요 자리, 내가 앉은 자리에서만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 진동,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를 모르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예민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살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삼중고,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너무 미약해서 뭐라고 격려하기에도 미안하고 또 조심스러운 거예요. 격려한다고 하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지금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문을 열면 닫을 그런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상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실언을 하신 건가?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데에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로마 정부에게 치이고 유대인들에게 치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어느 하나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두고 칭찬하신 거란 말이죠. 뭘 가지고 있었을까? 전 그게 뭘까?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강력한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겉은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강력했던 그들의 첫 번째 힘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힘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큰 능력을 소유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 합니까?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 미크란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여기에 쓰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나 봐야 겨우 보일 만한 그런 정도의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켰느냐?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겨우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우린 대부분 큰 능력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매료돼서 살아갑니다. 기도를 해도 큰 능력, 말씀을 전해도 큰 능력,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슈퍼맨이 가진 것 같은 탁월함, 못할 것 없는 그런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기도 합니다. 불치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 속에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심도 깊게 연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열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 이 말씀 액자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마음속에 이러한 의중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동네 가게들이 불경기로 다 망할지라도 망해서 문을 닫더라도 오직 우리 가게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하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려면 그 앞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전제가 된 다음에라야 그 다음 구절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차원에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가계에 이 말씀을 붙여서 올려놓았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 망하더라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에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또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 노예 신세였는데 이제 막 집에 총무로 모든 이제 실권을 받아 쥐었는데 한순간에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 갇혔더라도 절대 내 안에 있는 평강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요셉,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도 바울과 요셉,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소유한 그 교회의 내면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상황은 심각했고 교회는 초라했고 비록 수백 명, 수천 명이 회심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들에게 없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나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능력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집니다. 이기는데 뭐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성경인 요한 1서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무엇을 이기는지를 대해서 이 다음 구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긴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건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총칼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황제 숭배해야 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일반적이 되어버린 그 세상적 가치관이 막 본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끝내 자신들의 신앙을 그것에 물들게 하지 않았다는 데에 오늘 이긴 자라는 칭호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세상적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TV만 켜도, 스마트폰만 터치해도, 소설책을 읽고 웹툰만 연결해도 어김없이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 거대한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렇지만 그 미미한 노력이 이 세상적 가치관을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우리의 노력, 삶, 때때로 실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답을 알고 그리고 세상 가치관과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나마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고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 어떠한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인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주시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첫 번째는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내가 약하지만 때로는 실족하고 말씀대로는 못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몸부림마저 없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 십자가를 지기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후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사수하려는 여러분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지금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존재로 세우시고 또 소중히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기둥에 뭐가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아래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곳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기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귀하게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귀히 여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기둥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튼튼하고 또 안전한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런 안전함을 의미를 우리에게 주죠. 뉘앙스를 풍기게 하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튼튼한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러운 믿음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가득한 오늘일지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될지라도, 마치 모든 교회들이 이 질병 확산의 원흉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지탄을 받게 되는 지금의 상황, 이런 고난이 될지라도 능히 견디며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견뎌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중고를 겪으며 말씀과 전혀 다른 현실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견디게 하였던 힘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힘이었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단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끄는 줄을 믿습니다. 귀히 여겨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으니 이제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능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작은 능력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쉽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이 아닌 감사를 늘려갈 수 있는, 또한 간증거리가 하나둘씩 늘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태장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백성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안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의 평화를 찾고 평안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스테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기업을 지키시고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직업을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감사의 자리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들이 다 해결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40일간의 경건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인데 4월 11일까지 사순절이 계속됩니다. 나를 절제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보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재개 가능 여부 저도 여러분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기원의 방침과 또 경기도의 행정 요청을 듣고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모여서 저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도 빨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지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방송이나 또 영상, 인터넷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에 우리 태장 수원감리교회 채널을 수원 태장감리교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연회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우리 선교회장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까지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통독 종이를 이미지화해서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지켜주신다는 약속, 귀히 여겨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